성탄절 아침,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그 사랑,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든지 상관이 없이 이 성탄의 기쁨을 오롯이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하늘로부터 약속되었던 그 기쁨의 소식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는 이 기쁨의 이유를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집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임마누엘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상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 의미 없이, 별 뜻 없이 늘 익숙한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보이는 세상의 것을 유사 전능신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미 배부르고 평안해서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상투적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생 지진을 만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함준 빛이 없어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소망이요, 위로요, 용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사랑의 선언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홀로 있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본뜻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의 크신 은총이 세계 도처에서 실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밀림 오지, 산간 벽지, 무엇보다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 전쟁터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까? 내일까지 내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 있는 병사들에게 이 성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신비, 성탄의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와 깃들어서 변화와 새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높이고 임마누엘을 고백하며 또 임마누엘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계 철학자인 마틴 부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의 저서인 나와 너에서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2000년 겨울 오스트리아 찰즈부르크 이 스키 휴양지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터널을 내려오던 사랑 열차에 그만 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뜨거운 불길과 매캐한 냄새가, 그 연기가 저 아래쪽 열차 앞쪽부터 뒤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열기와 그 연기와 그 불을 피해서
열차 뒤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은 도망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 불길 속으로, 저 연기 속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움에 처한 나머지 그 사람의 말이 들려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의 사람들은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서 우리는 저쪽으로 내려가야, 아래쪽으로 내려가야만 살 수 있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본능에 따라서 열차 뒤쪽으로 그렇게 내달렸습니다. 결국 불이 난 반대 방향으로 열차 뒤쪽으로 달렸던 155명은 참혹한 죽음으로 발견되어졌고, 이 남자를 쫓아서 그 불길 속으로 연기 속으로 들어갔던 12명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사건,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는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분석하지 못하고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할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요.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을 말할 때, 그 요셉의 형통을 말할 때 체크 포인트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그의 탁월함도, 그의 재능도, 그의 경험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요셉의 서사를 보면, 그의 스토리를 보면 그는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형통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이나 그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체크해야 할 그 체크 포인트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정통성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모든 지파와 모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정치는 안정되어 있었고, 그의 군대는 강력했으며, 그의 백성들은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모든 정치, 모든 군대, 모든 백성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전장터에서 참혹한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문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였습니다.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멸문당하는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고 모든 사람이 지지를 받고 있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그 인생의 관건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 성탄절에 체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가, 내 사업과 함께 하시는가, 아니 말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내가 하나님 곁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들의 성공 여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바로 조건, 성공 여부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를 펴보면 알겠지만 해변길로 가면 굳이 홍해를 건너지도 않고 빠르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늦어도 10일이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은 신앙 다 잃고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와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그 광야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 그 10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고 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 임마누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가면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불을 맞이하면 그 검덩이에 짓눌려서 인생이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갑작스러운 성공 때문에 사람이 망합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은 결혼 생활은 불행을 자초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법, 다른 사람을 내 삶 속에 끌어안고 가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저 본능에 따라서만, 사랑의 열정만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다가 아픔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함께 더불어 사는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재능이 많습니까? 그런데 회사에서도 필요한 능력이 뭡니까? 협업하는 능력이에요. 함께 일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 직장에서 버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능력은 탁월하나 함께 할 수 없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부부도 더불어 사는 능력을 갖춰야만 함께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잘 알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죠. 서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한 시간을 사귐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더불어 사는 능력, 함께 살아내는 그 기본적인 조건을 우리는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가 있고 그 임마누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2절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만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군에서도 참모 훈련을 할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지휘관의, 사령관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령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서포트해주고 함께 협력해야만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 알 때라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소멸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는 바,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지식과 가치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참 즐겨 읽었고 좋아했던 책이 엘빈 토플러의 미래 쇼크, 제3의 물결 이런 책이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 책 읽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런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과 지혜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한참 잘 나가다가 소멸해버린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는답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가치를 지키고 있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2023년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쓴 김남도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매해마다 이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 때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그분이 책을 내기만 하면 다 사서 읽습니다. 그가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2023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단극화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검색 엔진, 인터넷 검색 엔진도 보면 옛날에 라이코스, 야후, 빙 이런 것이 있잖아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구글하고 네이버만 남아 있어요. 다른 건 다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2023년도는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그러면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갈망하는 것, 욕망하는 것을 가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최적의 수단을 통하여서 그 갈망을 반드시 충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전문성이 깊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먹히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학교 졸업장하고 박사학위증 가지고 제시하면 마치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마패 보여주면 다 질서가 잡히고 다 환영했지만 이제 그런 시대 지났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먹히는 전문성이 없으면 다 나가 떨어진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맛이 없으면 가까이 있어도 그 식당 가지 않는 시대를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약이 안 되더라도 가서 줄 서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공간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매력에 있다고 합니다. 매력이 있으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전도도 매력의 감염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고 괜찮아 보이면 나도 가서 같이 예수 믿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특별한 경험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쟁력 있는 개인의 전문성이, 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창성이 없고 특별함이 없는 중간지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받고 의미가 있어 보여야 살아남습니다. 깊이가 있어야 발견되어지고 선택을 받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만이 가진 특별함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어떤 복음의 실제가 있어요.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경험이 있는 교회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입니다. 가치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맑은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없어, 사람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예수 정신을 품었기에 맑은 가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힘든 때에도 초창기부터 재정의 50%를 밖으로 흘려내 보내서 선교 구제, 장학,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사업과 내적 시우 사역과 그렇게 평신도 리더십을 키워내기 위하여 다음 청년 세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주차장은 좁고 건물은 낡았으며 장의자는 초창기에 주워온 것들로 사용하다 보니 만든 것이 하나도 없고 구조도 어색해서 예배드리다 보면 목이 디스크가 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주차장에 100개도 세워지지 않는 곳에 그 수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목이 아픈데도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저 높은 계단을 다 딛고 올라오십니다. 새신자가 계속 오고 우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뭡니까? 예수 정신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번에 북한에서 900일 동안 옥료되어졌던 임현수 목사님께서 제 목양실에서 차 한잔 하시고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여 주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북한 수용소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이렇게 낡고 좁은 화장실을 쳐봤다고. 이게 뭐냐고 저한테 그러시길래 이것이 저희 교회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문을 삐끄덕하고 열고 들어와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극장식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연극하듯 무대를 만들고 화려하게 그지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교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넓은 주차 공간, 그 넓은 교회 공간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우리는 건물에 정신을 쏟을 때가 아니라 복음의 그 가치에 그 임마누엘의 정신을 쏟아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 무슨 상관입니까? 아프다가 쓰러져 죽으면 가만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자꾸 우리 마음을 강건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라고, 그들을 위로해주라고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힘겨운 때라 할지라도 저 선교 오지 주간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 자꾸만 어디를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온 세월이 어연 20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뚝 서 있음을 이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리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이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사로잡혀 버렸어요. 주님께 내 마음을 잡혀버리는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고 그것이 나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끌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진짜 신앙이며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로잡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붙잡혀 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멩이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를 없애기 위한 암살단이 활기를 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런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광야길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자식까지 다 하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들이 함께 홍해를 건너고 함께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피아노 100대를 똑같이 조율하는 방법은 옆에 있는 피아노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대, 바로 서 있는 한 대의 피아노를 중심으로 조율을 하면 그 100대가 제대로 조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음에 자기들을 맞춰서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 사람의 리더십인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그렇게 따라서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목소리,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갈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를 오해한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모세도 자기에게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멍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를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그의 뜻, 그의 영혼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도 어려움도 슬픔도 무게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예배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되고 같은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찬송을 함께 부르고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된 공동체요, 그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가진 사람이 되면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도 그 뜬이 즐겁게 가볍게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2명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서로 맞지 않으면 지옥을 살게 됩니다. 조그만 일도 감당을 못해요.
한 장도 못 넘깁니다.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아서. 그럼 우리가 함께 한 뜻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 곁에 서려고 하면 됩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같이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데마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비슷했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고, 누가만 바울 곁에 남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곁에, 내 옆에 아니라 주님 곁에, 주님 옆에 서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자꾸 내 옆에 두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곁으로 자꾸 밀어야 됩니다. 자꾸 밀어줘서 주님 곁에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자기를 지켜냅니다. 살아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어도,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 붙어 있으면 나와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떨어져 나가고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곁이 아니라 주님 곁에 붙도록 자꾸만 밀어줘야 돼요. 직분자들은 양떼에 드린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도록 자꾸 이끌어주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내 곁이 아닌 예수님 곁에 붙도록 자꾸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나 친교를 예배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친교를, 교제를 예배를 대신하는 것으로 삼으려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순모임은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지 친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친교도 따라오고 교제도 따라옵니다만, 친교와 이 교제를 예배 대신에 삼아버리면 그 모임은 결국 끝장나고 사람은 떠나버리게 됩니다. 내가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만져주심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3 졸업식 날 처음 전도받아갖고 이제 교회를 정식으로 출석하게 됐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되게 착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선물도 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10대 때,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낚싯대 들고 낙동강가 가서 낚싯대 몇 개 꽂아놓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고기 구워 먹고 늘 그렇게 놀았거든요. 뭐 다른 동네 아이들 쌈박질도 하고 막 그랬는데, 거친 그런 세상 속에 있다가 교회 가니까 천사들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하게 돼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 수준의 사랑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예수님 수준까지의 사랑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 나르시시즘에 의한 그 사랑에 병들어 있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나를 극복하여 이타적인 사랑을 이제 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도 배워야 할 감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자식을 바친 그런 믿음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자식, 네 아들 바치라 그러면 저는 주님 안 됩니다, 저를 바치겠습니다 말할 것 같아요. 어떤 내 생태 같은 자식을 바치냐고요. 그 불 위에 올려놓냐고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바치겠습니다 말할 것 같아요. 말하기가 좋지요. 그러나 어떻게 바칩니까? 결코 쉽은 것이 아니에요. 손양호 목사님도 그 자식들이 공산당에게 죽임당했을 때 죽임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고 그 공산당들을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아들을 밀었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돼요. 완벽한 인간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주님께서 오셨지, 완벽한데 뭐하러 오십니까?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도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극복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의 시간이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 주님이 나한테 오셨으면 나도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며 임마누엘의 정신이며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 쓸쓸한 인생을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그렇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장례를 치르는데 어느 한 장례 치르는 가정을 보니까 단 2명이 치러요. 단 2명이 장례 치르더라고요. 얼마나 쓸쓸하고 불쌍해 보이든지. 이제 그러한 가정들이 많지 않을까요? 교회는 그 쓸쓸한 인생들을 돌봐주고 함께 해준 공동체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그 정신, 그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